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성경은 의, 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값을 죄를 어,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곧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죄가 판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만연했을 때에 사람이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온전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래서 옳음의 기준,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옳음의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옳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인간이 자신이 착각해서 이렇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면 안 따먹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 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항상 그렇지만 위험의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은 정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이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하기 아마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인간도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여러 방면에서 그 최고가 되기 위해
지금도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같아질 것이라는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 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은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리고 그런 헛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헛된 욕망 속에서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전지전능한 정말 지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았고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까지 그 최고의 선인 하나님까지 내 자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전문 용어를 아담적 실존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세윤 교수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여기서 아담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말하면 인간은 이런 말로 대체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본 모습들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러면 그것은 인간은 이렇게 대체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자신의 내재 자원으로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신의 내재 자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 안녕과 행복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휴머니즘의 전형이다. 인간 위 또는 인간 밖에서 인간이 의존하고 도움 청할 존재를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재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아담적 실존이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적 실존은 피조물의 한계성, 곧 결핍성에 빠지게 된다. 지혜와 능력, 사랑이 부족하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처럼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지 못하는 유한적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무한한 것처럼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고난이 유래된다. 이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이다. 인간을 창조주와 단절시키고 자신의 자원에 갇히게 만든다. 그리하여 앞으로 언급한 모든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아담적 실존, 그러니까 인간의 본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그런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아담적 실존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환상이나 망각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는요, 세상을 보면 압니다. 그게 나는 빼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제가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저이고, 저도 그러한 죄가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그 실체가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바로 그게 제가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국인 사망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임모럴한 건데 우리는 모럴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말한 거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전까지 그 범죄를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죄라는 것들이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속에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로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일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요, 오실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에서는 같지만 한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아담이 지은 한 사람이 지은 때 때문에 모든 죄를 범하게 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이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진 것이 의롭다 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적 실존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죄값을 대속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적 실존은요, 실존에서 죄는요, 우리는 맨날 보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선한 것 같지만 그 선한 착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범한 그 사람처럼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그 요즘에는 뭐 뉴스에 그 어이없는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여러 남자를 죽인 어떤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우리가 막 지목해서 얘기지만 그 여자가 태어나서 사는 모든 환경 속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곧 내가 그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나도 똑같은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 만약에 죄의 값을 대속하고 예수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구약 말씀들을 인용해서 선언하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죄악된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민낯, 인간들의 죄인인 거,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아니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인간의 본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 무슨 범죄한 자를 인간 사회 도덕적인 것들을 윤리적인 것들을 그렇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그 본성 그것들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담적 실존인 죄인인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면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고도 남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시편과 이사야서를 넘나들면서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이게 그냥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시편 여러 편에서 막 인간의 죄악된 죄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들을 옮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구나, 가말리엘의 문화생답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라는 것은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예요. 유대교를 가장 엄격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말로 하는 구전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해석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모든 말들을 아주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엄격하게 본인도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야, 정말 바리새파 사람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입문하여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했다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 그렇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여겼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래의 길이고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 속속들이 드러낸 바울,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묵과하고 계시거나 상관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착한 일 했다가 의인이 아닙니다. 이에 죄값이 가려움을 받은 거, 죄값이 치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이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창세기는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막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노아만 왜 구원하셨을까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얘기했죠. 의인이라고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기준이 하나님이, 옳음의 기준,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다. 성경에서 의인은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노아와 그 가족을 구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걸 봐서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의 세상과 노아가 어떻게 달라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잘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제 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렇게 한 성경에 이렇게 딱 한 문장 나와 있는 요 말이 옳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어긴 일 없이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요. 그것부터 더 이상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런 동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냥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그냥 함께 다니는 것처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동행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은혜롭고 충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형입니다. 이상향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는 것을 아버지는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어서 그때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살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아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어긴 일 없이 순종하고 삶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했을까요? 세상은 그냥 햇볕이 쨍쨍 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허랑망탕하게 막 살고 저마다의 삶을 막 신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디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짓겠습니까? 세상 망할 거니까, 비가 내려서 세상 망할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맑고 쨍쨍한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배를 만들으라 하는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서 배가 그냥 뚝딱뚝딱해서 그냥 며칠 몇십 일 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한 쌍 한 쌍씩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40일 동안 홍수를 견뎌내야 하는, 40일간 내려서 내린 그 홍수를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배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한치도 없이 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인 것입니다. 당대에 완전하다. 의인인데 어떻게 지킨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이 신처럼 그렇게 능력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지킨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인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옳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의 세상과 그때의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은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이 죄에서는 그렇게 무능한지 그냥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1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한번 보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업천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너지고 따라 살아야 할 법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르고 살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아니 엄밀히 말해서 각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번역 성경에서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처럼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옳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옳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의인이 겉만 그죠?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의인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노아의 방주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빨리 멸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우리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참아내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아라는 명령으로 온전히 당신의 말씀 당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의 말씀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진짜 살아가는 길인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출발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은 아들들을 12지파 12명이나 낳아서 12지파가 돼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수가 가장 적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조금만 인간에게 있으면요, 아담적 실존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게 그게 어디서 절정에 이릅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40년을 살아나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그들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훈련을 여러분과 저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공경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노크, 사인인 것을 믿고 그 은혜, 오히려 그런 공경함 속을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을 때요, 그거를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지키려고요 613개로 만들었어요. 세목세목을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지켜 가지고 사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이미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요 더 세부적으로 해갖고 213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지키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인식할 뿐 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죄가 있을 때, 죄가 성립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이고, 근본적인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에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런 거를, 율법은 그거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과도 같은 캄캄한 인생들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신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얘기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너나 잘 믿고 살아라.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그것도 내 혈육들까지도,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얼토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기니까 영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세상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 마음, 그 뜻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연구하며 누구보다도 엄격히 그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죄는 깨닫게 하지만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짜 빛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구나.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길, 어떤 방법을 제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쳤던 그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한 그 바울은, 그래서 선교, 그 자기 사는 데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냥 헌신해서 선교 여행으로 가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초석을, 그렇게 저희 바울을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지마다 이 복음을 전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빌립보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바울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처음에는 좀 그런 율법에 완강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구약 그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율법은 그래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먹지 못할 동물들을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서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요, 그는 완강히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3번씩이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안 먹겠습니다 막 이런 것보다도 3번씩이나 완강한 그런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한 번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한 것이 아니라 3번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부정한 것, 먹을 수 없었던 것, 이거는 율법으로 그런 모든 세목세목을 따지면서 우리가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걸 따져가면서 지켜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방인 가정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방인이었지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도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또 고넬료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가정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부정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할례자들과 함께 했는지, 그를 비난하는 그런 그렇게 이방인하고 함께 했냐고 이야기하는 비난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써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여전히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유대법을 그대로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쫓아가서 막 그 교회를 따라가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예리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냐면 유대주의자, 유대 율법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공통점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할례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육체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아주 구체적 대상을 향한 것이다. 몇 년 전 그가 갈라디아에서 세운 교회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잔입한 적이 있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달리 이방인 회심자는 절반까지밖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대 율법도 받아들여야 온전해진다라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 외인들, 일부 유대인들이 말하듯 개들일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개들을 지금 바울은요 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오히려 붙여서 한 말이거든요. 그들은 토라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행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 할례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런 것까지 행해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바울 이야기와는 완전히 그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서 지금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 이들을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까지 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잘하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고 새벽 예배 빠질 수도 있고 11조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정죄를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뭐 한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위로 누구를 정죄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이들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어떤 결과로 여겨가지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막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듯이 뭐 그렇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우리라는 말로 그렇게 담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막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들을 막 비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비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디 우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그런 일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지도 않고 자기 의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가 쌓은 공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이런 게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 할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얘기하면서 저들은 그렇지 않은 자라는 걸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중에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요 더 대놓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너네들이 그 정도로 자랑해? 그 정도로 육체 자기가 쌓은 것 가지고서는 그 정도로 자랑해? 하고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을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사실 사도 바울만큼 빵빵한 출신 배경을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는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요 그, 그 헬라 그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신적으로도 아주 대단한데, 교육적인 것도 대단한데 얼만큼 자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육체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자랑했던 자들이 입이 쏙 들어가게 만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라면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내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자다, 이런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그런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베냐민 지파는요 그 야곱이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야곱이 그 요셉을 죽었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 남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로 하나 남은 12아들을, 그러니까 10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베냐민을 그 남은 자기의 하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여길 정도의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이 될 만한 그런 그 나라의 그 조상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베냐민 족속이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도 초대 왕이 나왔던 지파예요. 우리가 가문 중에 왕의 가문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갈라졌을 때 분열됐을 때 베냐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편에 서서 그 왕조에 충성해서 그 왕조를 이루어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왕조를 이루어 나갔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이것만큼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렇게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 자랑만 가지고도 웬만한 것과 육체적인 것과 자랑하기에는 입이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육체로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무익하다 못해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영원토록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 그걸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없다라고 찬송가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요.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저는 그 이전의 삶은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말할 것도 없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정도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로 내 자신이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구해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나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먼지만큼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러자고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도 감격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불평하게 되고 막 그럴 때에 조차도, 그런 불평조차도 완전히 잠식시키고도 남는 그런 감격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알게 됩니다. 내가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내가 가진 의, 이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단지 우리 죄를 이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까지, 그 부활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어떤 그 순환의 기간이 지금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후에, 죽음 후에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 자신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했다 할 수 없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요, 어떨 때 갔습니까? 완전히 죽어서 부패돼서 썩었다라고, 부패된 냄새가 났을 때 가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당신이 그를 살려내셨을 때, 이게 완전히 죽었을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고, 자신이 살아나신 것도 사람들이, 당신의 부활의 모습도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서 완전히 죽어서 그런 것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죽어야, 죽음 후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떠나서 죽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자신이 살아서 더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더 확고히 하고, 또 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믿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더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몸을 떠나서 죽기를 더 바라고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입니다.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아무리 잔잔한 물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좀 안전하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물결 속에 살다가 더 큰 파도가 치는, 이게 바람이 불고,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파도 치고, 그런 속에서 인생이 삽니다. 고난 속에 살다가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을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한 몸을요, 그냥 나 부활했어 라고 하시고 환상으로만 딱 보여주다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부활의 삶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가를 직접 몸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도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요, 손수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40일은. 우리는 그런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라면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 칼창에 찔린 옆구리를 눌러봐라 이렇게 하시고, 못자국 난 곳을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
를 보여주셔서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탄식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왜 놔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 자신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막 오래 뭐 벽에 똥칠을 하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아. 막 이렇게 이런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을 그걸 목적으로 두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영생의 삶을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 읽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바랐던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바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조차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